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팀켈러의 고통에 답하다 6번째 시간 6장 고난은 정당한 동시에 부당하다는 주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통은 피하면 우리에게 쫓아오죠. 그러나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직면하면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팀켈러의 고통에 답하다는 총 3부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1부에서는 고난이라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다루는데요. 문화와 종교와 시대를 따라서 고통을 해석하려는 시도들을 살핍니다. 그리고 2부는 이 고통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살피는데요. 이렇게 함을 통해서 고난을 회피하거나 부정하지 않게 하고 고난으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3부에서는 고통이 내 것이 되었을 때, 그래서 왜냐고 묻고 싶은 고통의 순간들이 왔을 때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이 고통을 통과할 것인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자료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고난은 정당한 동시에 부당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순된 말을 한꺼번에 쓸 수밖에 없는 것은 고난에 담긴 신비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표현함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려내는 고난에 대한 그림, 거기에는 두 가지 근본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다룰 고난은 정당한 동시에 부당하다는 것과 다음 주에 다룰 하나님은 주권자인 동시에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둘 다 모순된 말이 한 문장 안에 들어가 있지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서로가 짝을 이루는 이 두 가지 진리는 한쪽을 위해 다른 한쪽이 희생되는 법 없이 일관되는 논리를 유지하면서도 고난에 대해서 놀랍도록 풍성한 이해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이는 또한 흔히 범하기 쉬운 만병통치식의 처방으로 흘러가지 않으면서도 고난을 당하는 이들에게 폭넓은 통찰과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고난이 정당할까요? 그렇습니다. 그 정당한 이유는 고난은 하나님께 등을 돌린 원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의 3장은 세상의 고난은 인류가 하나님께 등을 돌린 원죄의 결과라고 말을 합니다. 영적인 소외, 내면에서 일어난 정신적 고통, 사회적인 갈등과 깨어진 관계, 잔혹성, 자연재해와 질병,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온갖 형태의 고난은 하나님과 맺은 관계가 깨어진 데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민족과 개인들에게 때로는 상을, 때로는 벌을 내리시며 스스로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고난은 부당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역정들 각각이 특정한 죄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실상은 대부분 죄의 결과이지만 시련을 겪는 하나하나가 구체적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직접 짝지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이 이를 우리에게 설명할까요? 그렇습니다. 지혜문서가 그렇게 하는데요. 잠언은 고난이 정당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릇된 행동과 연결된 시련이 얼마나 많은지를 강조하죠. 잠언은 열심히 일하면 번영을 이루고 게으르면 가난해진 남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같은 지혜문서인 욥기와 전도서는 이 잠언의 세계관을 보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으므로 그 안에는 기본적인 도덕 질서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질서에 무엇인가 이상이 생겨서 오작동되고 있다는 것이 욥기와 전도서의 증언입니다. 고난은 정당한 동시에 그래서 부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이 고난이라는 것이 정당하든 부당하든 하나님의 원수라는 사실입니다. 악은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을 침공했습니다. 악과 고난은 누군가가 도덕적으로 비교적 고상한지 또는 황폐한지와 관계없이 닥쳐옵니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고난 역시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므로 하나님의 원수라는 차원에서 고난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악과 싸워서 영원히 전멸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인류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갈보리에서 대신 받으셨으므로 우리를 용납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주는 균형 잡힌 사고가 필요합니다. 고난은 정당하고 또한 고난은 부당합니다. 그래서 고난도 하나님이 정당하게 세상에 부여하신 것이라는 사실, 이것이 현실이고 또 한 가지 현실은 창조 질서가 헤어지거나 깨어져 버렸다는 점 역시 우리를 지배하는 현실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무시하면 우주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진리를 외면하면 하나님의 선하심, 더 나아가 그분의 존재까지 격렬하게 거부하는 자만심과 자기 연민에 빠지고 맙니다. 또한 두 번째 진리를 소홀히 대하면 지나친 죄책감이나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자괴감에 발목이 잡힙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시며 언젠가는 최종적으로 정의를 실현하시겠지만 그 사이에는 삶이 몹시 불공평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균형 잡힌 사고가 우리의 마음을 절망에서 지켜줍니다. 성경에 그려지고 있는 고난에 대한 두 번째 큰 그림,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이번 주에 살필 한 부분은 하나님은 주권자인 동시에 또한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지배하는 자가 고난을 당한다는 말이 될까요? 그러나 이것이 또한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인 동시에 고난을 당하는 분입니다. 성경은 추상적인 관념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전능하실 뿐 아니라 역사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사랑이 넘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에 들어오셔서 그 누가 겪은 고난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인류가 함께 고난을 받으신 분이지만 다른 의미로는 고난을 다스리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고난도 다스린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 교리를 양립 가능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온전히 주도하시죠. 그러나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어 자유롭게 행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게 하는 방식으로 그 주도권을 행사하신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따라서 인간의 자유와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아무 부대낌 없이 양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를 설명하면서 100% 하나님의 의도적인 인도하심 아래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행동에 100% 책임을 지는 인간들로 채워져 있다고 설명을 하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선택을 통해 늘 이루어집니다. 선택은 결과를 낳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억지로 무엇을 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더없이 간절하게 바라는 바를 행동에 옮길 뿐인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자발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거룩한 뜻을 완벽하게 이루십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행위 사이에 이런 양립 가능성을 제기하며 가르치죠.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인 것입니다. 요셉의 사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아서 애굽의 노예가 되게 했죠. 형들은 동생을 해하려 하였습니다. 다분히 고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요셉의 시련과 괴로움을 뒤집어서 거룩한 뜻을 이루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임당할 수밖에 없으셨으며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막는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강압에 못 이겨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자유롭게 선택해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은 이처럼 수수께끼 같지만 그렇다고 모순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수수께끼 같지만 모순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과 어리석고 악한 행동의 결과로 고통을 겪게 된다는 점을 안다는 건 지혜와 의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삶이 엉망진창으로 망가지지 않으리라는 절대적인 약속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와 시련마저도 그분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를 주는 보장이 또 있을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시편 57편 2절의 말씀처럼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이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성경이 그려내는 고난의 그림에는 두 가지 근본적인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시련마저도 그분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